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셋째 날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 둘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 날에 무엇과 무엇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을 시작하셨다 그랬습니까? 무엇과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빛과 어둠은 첫째이고,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랬죠. 물과 물을 나누셨다.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를 뭐라 그랬다 했습니까?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 떠있는 그 사이를 하늘이라, 궁창, 하늘이라 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둘째 날만큼은 좋았더라가 없었다 그랬지요. 왜 없었을까?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그 빛은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복음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진짜 복음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물이 나누어서 하늘을 보여주신 그 예수께서, 물과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보여주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하늘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그래서 둘째 날은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창조의 날입니다. 오늘은 무엇과 무엇을 나누었을까? 계속해서 나누으셨습니다. 오늘은 무엇과 무엇을 나누셨을까?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어디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뭐와 나누었습니까? 물하고 땅하고를, 바다하고 땅하고를 나누셨다. 묻이 드러나라. 어떻게 드러났을까? 큰 다라이, 어제도 제가 지난번에도 큰 다라이 이야기를 하면 했죠. 큰 다라이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놓고 고무풍선 물에 넣으면 물 위에 뜹니까? 깔아앉습니까? 뜨지요. 물 뜨지요. 그런데 물 위에 뜨지 않는, 물에 깔아앉는 고무풍선이 있다 하고, 물에 깔아앉는 고무풍선이 다라이만한 고무풍선이 바람에 빠지면은 밑에 깔아앉잖아요. 밑에 이제 깔아앉는다 하고, 그러면은 그 다라이에 하면은 넣으면은 밑에 쫙 깔아앉잖아요. 다라이만한 고무풍선이 물에 깔아앉는 고무풍선이 있다 하고, 그런데 그 고무풍선에다가 입으로 바람을 후 하고 불면은 고무풍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면은 물 밑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은 다라이 이 고무풍선이 물 밖에 나오게 했으면 안 나오겠습니까? 물 밖에 나오지요.
지구 창조가 그렇게 창조되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 이해돼? 고무풍선 속에 다리에 위에 물을 후 하고 부으면은 고무풍선이 이렇게 뜨잖아요. 자, 제가 그 제 말이 아니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4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4장 8절. 시편은 한가운데를 딱 찾아가지고 넘기면은 시편입니다. 그래가지고 104장 8절 여기 8절 맞습니까? 네, 104장 8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8절. 예. 주의 시작.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물로 덮인 그것을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묻히 드러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땅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땅이 올라왔다. 땅이 올라오고 바다는 밑으로 내려가고, 제가 아까 한 예를 들어가지고 고무풍선처럼 바람을 넣으니까 고무풍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구가 창조되었다 하는 겁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그리고 다른 데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물이 바다를 덮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요즘은 바다가 미쳐가지고 물이 바다를 막 덮치지요. 그거가 뭐라 그럽니까? 물이 묻혀 덮치지. 해일. 물이 땅을 덮치지. 물이 바다를 덮치지. 물이 바다를 덮치는 아니고 바다가 땅을 바다가 요즘 바다도 미쳤어요. 사람만 미친 게 아니고 바다도 미쳐가지고 바닷물이 하나님께서 바다 너는 땅의 경계선 이쪽으로 오지 못하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천년계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바다가 해일이 넘쳐가지고 바다에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 수십만 명이 죽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육지가 생겼다. 자, 고무풍선 속에 바람을 넣으면은 고무풍선 안은 어떻습니까? 허공이지. 허공이죠. 지구 속도 그렇습니다. 지구 속도. 지구 속에 동굴 가보셨어요? 동굴. 땅 속에 있는 동굴 가보셨어요? 동굴, 큰 동굴, 큽니까? 작습니까? 혹시 저 고수동굴 가보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도 가보셨어요? 우리, 예. 저는 고수동굴 가고 깜짝 놀랐어요. 고수동굴에 가니까 물 흐르는 소리가, 이거는 보통 물 흐르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 같습니까? 강물 흐르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더라. 그래서 야, 이 동굴 속에 강이 있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지구 속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딱 잡아가지고 쭉 끌어올리니까 속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속에 그런 동굴 같은 것이 다 이렇게 생겼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했기 때문에 올리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물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물과 밖에 있는 물이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이제 창세기 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그렇게 하시고 식물을 지으셨을까요? 이 바다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안 하면은
안 하면은 물 속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속에서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또 이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요거는 이제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또 저 제일 뒤에 있는 성경을 찾기가 쉬우니까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 이제 비슷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9장 4절. 9장 4절. 예. 9장, 요한계시록 9장. 예, 여기. 아이고. 너무 많이, 너무. 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에게,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임하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수목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수목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지요. 수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속에서가 아니라 물 속에서가 아니라 심판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올라오고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땅이 한번 이 혼동이 되지요. 그런데 지상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또 한 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럽니다. 또 한 번 지구가 대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제가 성경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언제 땅이 한번 격변을 할까요? 언제 격변을 할까? 여기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린 여기는 보면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땅이 한번 격변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읽기 전에 이 지구가 예수님 오시면은 온 우주의 수도 서울이 된다 하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구가 우주의 서울이 된다. 우주의 수도가 된다. 한나는 그 이야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지구가 우주의 수도가 된다. 왜 우주의 수도, 어떻게 우주의 수도가 될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성경에 있지요.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데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은 이거는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누구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누굽니까? 우주의 왕. 우주의 왕이 우리하고 함께 하니까 우리가 있는 지구는 우주의 뭐가 된다고요? 우주의 수도, 서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어디서 합니까? 서울 사잖아요. 수도. 그래 대통령이 있는 곳을 가지고 수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도를 뭐 대전으로 옮기니 어쩌니 그러잖아요. 대전으로 옮기면은 아니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를 대전으로 옮기면은 대통령이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대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는 대통령이 사는 곳을 가지고 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수도는 우주의 왕이 사는 것을 가지고 우주에 뭐라 한다고요? 우주의 수도라. 그러니까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주의 수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살라 그래도 터도 닦고 집도 이쁘게 짓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사시려고 그러면은 터 좀 잘 닦아야 될까요? 대충 닦아야 될까요? 잘 닦아야 되겠죠. 그 터 닦는 것도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 터 닦는 거. 누가 터를 닦을까? 누가 터를 닦을까요? 누가 한나 그 터 누가 닦을까? 하나님의 수도가 내려올 때에 그 터 닦는 거 그거 누가 할까?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 집이 우리 집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크지요. 예, 하나님 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집보다 하나님 집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 더 크겠지요. 예, 그러면은 그 보통 인력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누가 아는지 성경이 또 나와요. 하나님. 예,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날에 하나님의 집에 터를 닦는 날, 그날에 그의 발은 누구의 발이냐면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가게 될 것이다.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아주 엄청나게 큰 골짜기가 큰 땅이 평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터입니까? 누구 터? 누구 집 터? 하나님의 집 터. 하나님의 집 터. 기초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닦아놓은 터에 하나님의 집이 내려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얼마만하다 하는 걸 알면은 그 터가 얼마만하게 크게 닦았는지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은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크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예루살렘 크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장, 광, 다 1만 2천리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측량을 해봤거든요. 자로 제가 재보니까 우리나라 있잖아요. 부산에서 평양까지, 저 신의주까지 있는 우리나라 토끼서가 있는 모양처럼 되어 있는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울로는 울로는 세 개 되고 옆으로는 6개 눕혀 놓고 울로는 3개 눕혀 놓고 옆으로는 6개 눕혀 놓으면은 그것이 예루살렘 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클까요, 적을까요? 큽니까, 적습니까? 크지요. 엄청나게 크지요. 높이도 그만해요. 높이도 그만하고. 울로는 우리나라 몇 개 놓은 거요? 울로는 우리나라 길이 놓은 우리나라 3개 놓은 거. 옆으로는 나라가 일쭉하기 때문에 길고 옆으로는 좁잖아요. 옆으로는 우리나라 6개 놓은 그만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 그곳에 내려온다 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들어갈 땅입니까? 예. 그곳에 우리가 살 집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에서 볼 때에는 작습니까? 큽니까? 예. 태양보다도 작고, 목성보다도 작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은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지만은 성경이 없는 내용은 우리 머리를 동원해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엉터리로 상상하면 안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지구에 있으면은 지금은 지구가 태양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지구에 있으면은 태양이 지구를 돌까요? 그래도 지구가 태양을 돌까요? 한나 어떻게 할까? 어때요? 하나 이 젊은 사람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태양이 지구를 돌까요? 지구가 태양을 돌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 지구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그날 되면은 한나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할 수가 있는데 인류의 만유 인력의 이런 법칙 이런 돌아가는 이런 그 법칙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지금 또 온 우주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나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좌가 지구에 오면은 온 우주가 다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지구에 누가 산다고요?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산다. 야, 하나님 산.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기가 막힌 백성입니까? 진짜 기가 막힌 백성이에요. 어디서 살게 된다고요? 온 우주 가운데 지금은 은하계 한쪽 깊이 우리 지구는 은하계 한쪽 깊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때는 은하계가 태양계가 첫째는 태양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은하계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온 우주가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주 그 병사들 막 훈련하다가 우리 심창민 형제 군에 갔다 왔어요. 막 훈련하다가 소대장이 해체 모여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해체 모여 하면은 전부 다 그 앞에 와서 전부 줄로 딱 서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구에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날은 우주 해체 모여 그래 하면은 우주가 재정비되는 그날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아까 무슨 나무로 예표됐다 그랬습니까? 수목. 오늘날 수목은 공해로 인해 가지고 수목도 시달려요. 그런데 공이 없는 곳에 수목들처럼 청청한 그 나무들 밑에서 수건 빨아 올려 가지고 아주 이렇게 청청한 그 나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빨아먹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잎이 청청한 그런 잎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